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주식신학개론 11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론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교회의 종말론적 계약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공동체의 사역,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백성으로서의 교회. 자, 근본적으로 이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또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그보다는 스스로를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관계 및 이 구원을 공유하는 자들인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로 보는 백성, 거룩한 총회이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또 우리 인간들 간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이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백성, 그 총회,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계약관계 속에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이 뜻이에요. out of. 그리고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칼레오는 부르다, to call,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뜻은 불러내어진 자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러셨죠. 그리고 또한 초기 신자들이 자신들을 계속해서 에클레시아로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구약이 히브리 성경이죠. 그 히브리어 성경을 LXX로 70인역으로, 이 LXX가 뭐의 약자냐면 L은 로마자로 50이에요. 그리고 X는 로마자로 10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물론 사실은 72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70인역으로 구약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의 총회, 이런 말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또 여호와의 회중, 이런 말. 그런데 그 총회나 회중을 카할이라는 말인데요. 카할, 이것을 70인역으로, 즉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다 에클레시아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기원전 2세기 3세기 무렵에. 또한 두 번째의 그 배경은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1세기 무렵의 그 로마 세계에 보면, 그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떤 뜻이었냐면 통상 총회라는 뜻이었어요. 총회. 그래서 그 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소집된 시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신자들은 그런 그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용법 속에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 선포에 의해서 함께 불러내어짐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자신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총회가 에클레시아로 번역됐다 그랬죠. 카할이. 그리고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여기서도 여호와의 회중, 이 회중 카할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자신들을 에클레시아로 불렀다는 것은 구약과 굉장히 긴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총회고 하나님의 회중들이다, 이 뜻이 되겠죠.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이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 민회,
이것도 에클레시아예요. 여기 보면 지금 민회처럼 아주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소집한 불러낸 이 사람들의 모임도 이 민회도 에클레시아고, 또 자발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이런 무리도 에클레시아. 이러한 의미들이 이제 신약 교회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표현해 준다고 본 것이죠. 또한 신약 교회가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들로 보았다고 하는 몇 가지 은유들이 더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이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느 한 위격과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 은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죠. 여기 보니까 자신들이 나라고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카할, 그죠?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구약적인 어떤 연관성을 가진 에클레시아와 잘 연관이 되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선택되어진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과 교회에는 좀 차이가 있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 나라의 지위는 구약에서는 특정한 인종 집단, 즉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하지만 신약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종적으로 구성되는 건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서 예수님이 피로 사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라는 것은 어떤 지위를 말한다면,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할 때 제사장은 직무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구약과 좀 다르죠. 구약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반면 신약 교회에서는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고 제사장 직무는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 교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또 아무 이름 없는 그런 성도나 그런 형제들, 자매들조차도 다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신자 제사장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 우린 다 전신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결코 전신자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엄청난 상향평준화가 된 형태예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엄청난 상향평준화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그 은유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 골로새서 말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이 은유는 사실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보다는 인간의 해부학의 배경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몸과 머리의 이 관계, 그리고 몸 속에서의 각 지체들의 어떤 유기적인 통일성,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머리의 뜻을 행하죠. 지배를 받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은유를 실제론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모임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까지 받아들였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성육신이다 라고 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움 속에 조화되어 있는 그 예수님, 그 성육신. 근데 그럼 그분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유형의 교회가 바로 지속적인 성육신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좀 있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이 땅의 유형의 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돼요. 또는 존속하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봐요, 교회를. 그리스도가 교회에 임재해 계신 건 맞지만 교회 자체가 존속하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기는 무지무지 어렵죠. 자, 그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은유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몸의 모든 각 지체들,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 모든 것들이 다양성을 가진 통일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서로 기능들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표가 있는 존재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우리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은유는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다 성령의 전이죠. 우리 각 개인들도 성령의 전이지만 교회 자체가 성령의 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전이고 또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은유는 구약에 보면 그 원천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계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지상 거소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초점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초점이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는 이런 것이 초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또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내용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교회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이꼬르냐, 똑같은 뜻이냐? 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신비적이고 보편적이며 지역적인 교회. 무슨 말이냐면요, 고전적인 교회의 분류법이 이런 거예요. 보편교회와 지역교회, 그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총합, 이런 보편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암흑의 또 대전에 있는 무슨 교회, 또 제가 있는 수원에 있는 영통 영락교회, 이런 식으로 어떤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로 나누는 방식. 또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는 거듭난 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고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니고, 유형의 교회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들, 그 안에는 거듭난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 이런 분류법들 말고요, 지금 그랜츠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또 좋은 분류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신비적 교회, 보편적 교회, 지역적 교회로 나눌 수 있겠다. 신비적 교회는요,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모든 신자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온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다 어떤 모여있는 전체가 있겠죠. 이것을 신비적 교회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Mystical Church. 우주적 교회라고도 보통 많이 말을 했는데 신비적 교회라고 지금 표현했고요. 보편 교회는요, 특정한 때에 이 땅의 모든 신자들로 구성되는 교회다. 그러니까 신비적 교회는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그 모든 교회를 하나로 보는 것이고요. 보편 교회는 공시적이에요.
지금 이 시간 지구상의 모든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죠. 그래서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교제다. 지역교회라는 것은요, 특정한 지역에 모인 신자들의 가시적인 교제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압도적으로 교회, 에클레시아 하면 요 지역교회를 가리켜요. 이것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 후 첫 3세기 동안 나온 문헌들 속에도 일반적으로 지역교회가 이렇게 다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는 지역교회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지역교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보편교회도 나오고 신비적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회중이라는 말이 있죠. 컨그러게이션. 회중은 공통의 전체에 참여하며 또한 공통의 전체에 대한 대표에 해당한다. 이 공통의 전체는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회중은 따라서 전체 교회, 그러니까 보편교회나 이 신비적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의 대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각 회중은 보편교회의 지역적 실체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축소판이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나가시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에 갔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한국 사람 전체를 구성하는 한 명에 불과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은 뭐예요? 한국의 대사인 거예요. 대사.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축소판들이에요. 각 회중들은. 따라서 신약에서 교회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모든 고상한 어구들은 다 각 지역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또 각 회중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표지. 교회라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딱 길을 걸어가다가 저기 교회가 있네? 뭘 보면 그게 교회라고 여러분 느끼나요? 뭘 봐요? 십자가죠. 그럼 십자가가 교회의 표지일까요?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교회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십자가는 교회의 표지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신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질문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나는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가와 나는 어디에서 참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두 질문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 참된 교회는 무엇을 보고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고전적인 견해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성,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 이건 시험 잘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도성과 보편성과 통일성과 거룩성. 이 내용들을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고요. 유튜브에 보면 제가 이전에 교회론을 강의했던 내용들이 꽤 여러 개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교회론보다 훨씬 자세하게 한스킹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론을 다루거든요. 거기에 이 사도성, 보편성, 또 통일성, 거룩성 아주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시간만 있으시면 참고해보세요. 강의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네 가지가 있으면 교회다, 이런 생각인데요. 주류 기독교 전통들, 즉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영국 성공회에 의해서 대표가 되는 고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이처치.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하이처치 신학자들이 이러한 네 가지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교회론을 선호해 왔어요. 그런데 이 고교회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특별히 또한 사도성이에요. 사도성을 다른 표지들보다 우위에 놓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요. 사도성, 이건 뭐냐면요, 사도성은 사도권의 계승이라는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쭉 교회가 그 사도들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영속적인 그 근거는 교회가 사도성의, 사도권 계승에 근거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각 교회 감독들의 그 임직을 계속 이전 세대로 소급해서 쭉 올라가다가 보면은 1세기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소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교회 신학자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교회가 이 네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의 중요한 관계가 결여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참된 교회는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성리전이다 라고 봤어요. 칼빈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교회의 표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것이요, 즉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순수하게 선포돼야 돼요. 이게 교회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지켜져야 돼요.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 즉 세례와 성만찬이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성례전의 올바른 시행, 이것이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봤고, 이거 루터도 그렇고 다른 종교 개혁자들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고교회 교회론에 대한 대안이에요. 그 네 가지, 특히 사도성만 강조하던 이런 모습에 대한 대안이 되겠어요. 그래서 핸드리쿠스 베르코프 이런 말을 했죠. 개혁신학자인데요. 성경에 따른 말씀의 순수한 설교 및 성리전들의 올바른 거행은 인간적인 여러 장치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증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리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교를 비롯한 이 자유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자유교회가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자유교회? 잘 못 들어보셨죠? 프리처치, 자유교회, 자유로운 교회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따라가는 교회들일까요? 그것도 아니고요. 자유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크게 주류 기독교 교회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 또 그 후에 있었던 여러 종교 개혁의 큰 교회들 다 보면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 교회가 곧 그 국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국가교회가 아닌 자신들만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그런 소그룹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건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이고요. 그들을 자유교회라고 불러요. 언제 시간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회사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자유교회들. 침례교는 이런 자유교회 전통에 서 있는 교단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분리주의의 토대를 둔 교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마 교회사 시간에 아마 배우실 겁니다. 자, 이들은요, 앞에 두 교회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뭐냐면 회중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요. 회중교회. 이거는 고교회에 비하면 엄청난 저교회, 로우 철치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참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자발적인 계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사도권을 주시고 그 사도권 하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계통으로, 이런 전통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고 보니까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런 생각, 이것이 회중교회론이에요. 로우처치죠. 그러니까 각 신자들은 교회의 산물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각 신자들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초기 침례교도들은 계약을 이루는 어떤 행위가 그 계약을 이루는 행위가 되는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신자의 침례라고 본 거예요. Believers Baptism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즉 신자를 교회에 속하게 만드는 계약은 침례를 통해서 제가 되는 것이다. 단 유아 세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하나님과 세례 공동체의 인격적 계약이 불가능한 세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침례, 세례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회중교회가 곧 침례교회는 아니고요.
이 분리주의 전통이 무슨 말인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있죠.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보통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죠. 뭐예요? 루터파 계통, 그리고 칼빈과 찌빙글리를 비롯한 이 개혁주의 전통, 스위스 개혁교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나베프티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침례파, 또 제세례파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게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세 뿌리라면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도 있어요. 17세기의 종교개혁이 어떤 것이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국에서 발생한 침례교예요. 침례교. 근데 침례교가 이렇게 자유교회 전통에서 또는 그 재침례교 아나베프티스트 전통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 또 침례교의 가장 중요한 또 기원을 어떻게 보냐면요, 분리주의 전통으로 봐요. 뭐냐면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가 있었죠. 지금의 성공회죠. 근데 영국 국교회가 있었는데 영국 국교회는 아까 설명드린 국가교회예요. 비록 종교개혁이라고는 하지만 영국 국교회가 상당히 강력한 이 고교회 전통을 가진 교회였죠. 하이철치였죠. 이 상황에서 영국 성공회에서 로우철치 운동이 생기면서 회중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 국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분리가 됐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회중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우철치다. 우린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맺어진 계약에 의해서 믿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고교회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회중교회에서 한 번 더 분리되어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영국 침례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회중교회 중에서도 신자의 침례를 강조하고 신자의 침례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이 떨어져 나가서 바로 교단을 만든 건 아니고, 떨어져 나가서 처음에는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가요.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존 스마이드를 비롯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죠. 세계 최초의 침례교회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긴 하지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세워져요. 세계 최초의 침례교회가. 그리고 이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침례교회가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하죠.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들이 이제 일반 침례교회라 그래요. 아르미니우스 전통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하지만 영국에 있었던 칼빈주의자들이 그들 중에서도 이 신자의 침례가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 유아 세례가 아니고 신자의 침례가 맞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도 이제 침례교를 세우죠. 그들은 침례교회, 아까 말한 사람들은 침례교회,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라 그래요. 일반 침례교 전통이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이 칼빈주의에서 나온 사람들은 특수 침례교의 전통을 세워나가요. 그래서 이 두 침례교가 나중에 합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예요. 침례교.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셨을 거고요. 사실 침례교의 역사는 뭐 일반 개혁신학자들이 써놓은 그 교회사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는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침례교의 역사가 여러분의 평생 들을 유일한 침례교 역사에 대한 짧은 강의일지도 몰라요. 기억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성경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이죠. 그랜츠는 말합니다. 이렇게 신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로서의 지체로서의 사람을 강조하는 것하고 교회를 구원받은 개인들의 집합체로 인식하는 상당히 회중교회적인, 그리고 더 심각해진 침례교 진영의 현대의 개인주의를 혼동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체들이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그 지체들로 보는 것과 개인주의,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만 강조하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나치게 개인주의화가 되는 것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랜치도 비록 침례교 신학자지만 그걸 경고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사느냐만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내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자꾸만 잊고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만 강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각자를 공동체적 전체의 지체들로 이해했다. 또한 신약은 엄격한 영적 요구 조건을 통과한 지도자들이 있었죠. 장로, 또 감독, 또 집사, 또 목사, 이런 이들의 우위성과 또 그들이 신자들이 동경해야 될 목표라고는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또한 종됨과 겸손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요. 균형 잡힌 회중교회론은요, 궁극적으로 교회의 본질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주장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에클레시아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단순한 결사단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한 몸임을 명심해야 돼요. 지나친 개인주의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교회론이 아닙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및 서로에 대한 계약 관계 속에 있는 신자들의 집단이며, 교회는 신자들의 총합 이상이고, 교회와 신자는 상호 의존적이다. 교회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계약 백성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의 믿음을 낳는다. 우리 지난번에 성령론 할 때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임은 이제 분명해졌는데, 계약 백성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더 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구약 성경 보니까 이 통치하다, 주로 하나님께 쓰인 말인데요. 통치하다라는 말을 뜻을 가진 동사 히브리어 말라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과 동일한 어원을 가진 단어들로는 멜루카, 왕권, 통치권 또는 통치하는 물리적 영역, 그리고 말쿠트, 왕으로서의 존엄, 권능, 통치 또는 통치하는 영역. 구약 초기에는 군주의 왕권, 후기에는 영역이라는 개념을 추가했고, 또 마물라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이 역시 왕국, 통치 영역과 주권, 통치권의 두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 멜루카, 말쿠트, 마물라카는 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구약에서는 왕의 통치권과 그 통치하는 물리적인 영역, 즉 나라죠. 왕의 통치권과 통치하는 그 나라, 이거를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이 단어들이.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저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역으로, 그죠? 어떤 지역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영역의 의미도 있고 통치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역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권으로 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신약에는 나라에 해당하는, 그 킹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이것도 나라로 보통 번역을 하지만 여기에도 왕의 위엄, 왕의 권능, 왕의 통치권, 이런 의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바실레이아의 그 신약 용례들 중에서 약 80%가 공관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지의 아주 중심을 차지해요. 하나님의 나라, 또 킹덤 오브 갓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적인 실체예요. 이미 여기에 임했단 말이죠. 이것은 예언의 때가 성취되었고 또한 사탄이 패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촉발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요하네스 바이스예요. 리첼의 사위인데 요하네스 바이스. 요하네스 바이스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전적으로 미래적인 것으로, 현재 진짜 임한 것은 아니고요, 미래에 올 것을 얘기하셨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이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돼요.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근데 바이스는 미래적인 것을 강조해요. 이것을 일관된 종말론. 물론 사실 신학적으로는 일관된 종말론 하면은 요하네스 바이스보다는 알버트 슈바이처를 따져요. 슈바이처가 일관된 종말론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종말론 배우거든요. 그때 종말론 배울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C.H. 도드는 일관된 종말론, 그러니까 미래의 종말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다라고 하는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단순한 전령사였다라고 하는 견해를 부인했고, 오히려 구약의 종말론적 소망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다. 여러분 뭐 같아요? 둘 중에 뭐가 맞는 것일까요? 둘 중에 아무도 안 맞고 세 번째가 맞습니다. 오스카 쿨만,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루터파 신학자죠. 오스카 쿨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의, 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 이거죠.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임과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다. 우리는 작전 계시일과 전승 기념일 사이에서 살아간다.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계시일인 거예요. 디데이인 거예요. 디데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재림은 전승 기념일이에요. 전쟁 다 끝나요. V데이, 빅토리 데이예요. 이렇게 해서 이미와 아직의 두 가지의 긴장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오스카 쿨만이 제안했던 것이고, 또한 지금은 가장 정통 종말론으로 되어 있죠. 성경 이야기 배후에는 하나님이 법률상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대주례. 우리 지난번에 신론 때 배웠죠. 대주례와 데팍토. 법률상의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현실이 그런가요? 오늘날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시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 땅이 부패가 만연해 있고 이 땅에 악이 만연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의 통치를 인정할 특권과 책임을 부여하셨으나 우리는 그를 거부하고 다른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반란군 지역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이 사실상의 통치자 사탄이죠. 데팍토를 지금 사탄이 행하고 있는데 찬탈자일 뿐이에요. 정식 왕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녔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성경은. 그래서 과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실존을 해요. 하지만 아직은 부분적인 것이고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죠. 언젠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라는 것을 인정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률상으로만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이 사실상으로도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요? 종말, 에스카톤이 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현재적인과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죠. 작전 계시일과 전승 기념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끼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볼게요. 중세 시대에는요, 아구스티누스의 입장 또는 그 약간 오해한 이런 입장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유형교회, 그러니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나눠요. 아구스티누스는 이 중에서 유형교회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실체로 보는 이런 중세 시대의 교회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듯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존속하시는 그리스도다, 교회가. 또 교회는 지속적인 성육신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죠. 그래서 유형교회에 현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속에 현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말도 이들은 스스럼 없이 했다고요. 그들이 말한 이 교회는 뭐예요? 카톨릭 교회를 말해요. 카톨릭 교회를 떠나서 나가면 구원이 없는 것이다. 자유교회 니네 다 구원 없는 것이다. 카톨릭 교회 울타리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 엉터리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형교회를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성례전 제도, 성례전을 통해서 이 로마 카톨릭은 7개의 성례전이 있어요. 칠성사라 그러죠. 그 칠성사를 통해서 유형교회 안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출교가 되면 이건 구원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성직자의 권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례전은 성직자만 사제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등등. 이 중세시대 교회로는 엄청난 하이처치이고 또 엄청난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이런 폐단을 이제 낳은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개신교인들의 교회로는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형교회와 동일시했다는 점에서 교회를 무형교회, 하늘에 있는 무형교회와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로 나눴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 무형교회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의를 지닌 사람들의 공동체다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근데 또 극단적으로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들을 특별히 세대주의자라고 불러요. 특별히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이게 심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엄격하게 구분해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상적 백성이고 교회는 천상적 백성이다. 우리가 종말론 때의 세대주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세대주의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런 세대주의적인 얘기들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세대주의의 담론은 그 사람들이 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전적 세대주의는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우리 교회를 각각 구분을 해서 각각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각 다른 어떤 구원의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존재들로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은 복잡하니까 종말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나라 속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것도, 또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구분하는 것도, 구별하는 것도 모두가 옳지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교회 개념보다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통치권은 교회의 출현과 같은, 교회는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은, 아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통치는 나중에 생긴 그 교회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전체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히려 봐야 되는 것이 맞겠죠. 또한 피조계 내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넓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 우리가
지난번 봤었던 천사들의 세계죠. 거기서도 하나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피조된 만유와 아울러 이렇게 천상의 영역도 포괄하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는 존재다.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계시된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낳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탄생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교회로는 필연적으로 미래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즉 교회로는 미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회론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적 지향성은 아주 역동적인 교회론으로 귀결된다. 자,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이죠.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에 해당해요. 그 완성은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놓여 있어요. 즉 과거 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우리의 공동체, 즉 교회죠. 그리고 우리 각 개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인 나라니까. 따라서 그랜치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곧 교회가 무엇이 될 것이냐, 무엇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연관된다는 것이죠. 근데 개혁주의는 좀 생각이 달랐죠. 개혁주의는 교회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천상의 원형을 따라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창조 전에 벌써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이런 천상의 원형을 따라서 교회가 구성되어 가고 있다. 첫 번째 계획이 이제 차분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죠. 그것을 이데아라고 본다면 영원한 과거 이데아에 주목하는 상당히 플라톤적인 개념 아니냐. 물론 플라톤적 개념이다 이러면 개혁주의 신학자들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랜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교회의 정체성은 단순히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에 초점이 있지가 않다. 오히려 종말에 도래할 영광스러운 인간 공동체를 현재 형성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조물들에게 주실 종말론적인 현실, 즉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죠. 그 맛보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맛보기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교회를 봐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고 또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다. 지금 봤죠? 아울러 세 번째 추가되어야 될 관점은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개인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계약 백성이라는 점에서 공동체예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성경 서술들을 보면 공동체에 대한 용어들로 꽉 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교회라는 건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심지어 나 혼자 무인도에 살다가 나 혼자 성경책을 어떻게 바다에 떠내려오는 걸 발견해서 그 성경책을 펴고 읽다가 예수님 믿기를 결심해서 죽을 때까지 나 혼자만 그 무인도에 살다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여전히. 왜냐? 아까 설명드린 그 신비적 교회, 예수님 당시부터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체의 어떤 우주적인 교회의 나는 일원으로 살아간 거예요. 내가 못 느꼈을지라도 또 나는 이 땅의 모든 보편교회 또한 일원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전히 공동체적 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모두는 예수는 주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예수에 대한 공통의 충성 맹세를 공유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린 공동체고요. 또한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연합된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는 끈이시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신자들은 물질적인 소유들까지도 함께 공유를 했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절대로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잠깐 쉬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들 속에서의 교회.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무가 있어요. 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또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본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악은 이런 본분에 실패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었어요. 또한 우리를 거기로 부르신 겁니다. 에베소 말씀 보면 교회는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제정하신 이유, 또한 성령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여러분 삶의 목표는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교회의 목표, 또 우리 삶의 또 목표를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는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전통적으로 헬라어를 이용해서 세 글자로 교회의 임무를 생각을 해왔어요. 마르티리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그래서 증거, 친교, 섬김이 되겠죠. 이것을 그랜츠가 좀 더 알기 쉽게 예배와 건덕과 선교. 건덕은 이제 덕을 세운다는 뜻인데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배, 건덕, 선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라고 본 것이죠. 예배를 먼저 볼게요. 예배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왜냐?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이유예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이런 존재들인 거죠. 또한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당연히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에는 수단들이 있어요. 예배에는 이 수단들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음악이에요. 뮤직이에요. 뮤직. 그랜츠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서 음악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활동도 없을 것이다. 네, 이거 아주 도전이 되는 이런 내용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교회에서는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또 교회 성가대 지휘자예요. 모르셨죠? 20년 이상 그렇게 지휘를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에서 성가가,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보다 많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이 참 피부에 와닿네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부터 노래와 예배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 즉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죠. 출애굽하자마자.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러한 찬양의 관습은 신약 교회에도 그대로 개성되었다. 출애굽의 날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찬양의 노래를 부른 것은 참으로 적절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음악은 구원 체험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응답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랄랄랄랄라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잖아요. 음악은 이렇게 우리에게 깊게 뿌리박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당연히 구원 체험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일 수밖에 없겠죠.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으로 응답하는 인간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적으로도, 특별 은총 말고 일반 은총적으로도 음악은 인간 삶의 보편적인 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가사와 음악을 통해서 인지적, 비인지적 측면의 인간 존재의 폭넓은 차원을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부르는 우리 찬양에 가사가 없으면 은혜가 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물론 누구나 가사를 알고 있는 찬양을 누가 멋있게 아름답게 악기로 연주한다, 그럼 은혜가 되겠지만, 가사를 모르는 찬양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을 누가 악기로 연주한다, 별로 은혜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음악 자체 또한 가사가 없더라도 어떤 정서적인 어떤 차원의 감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인지적인 가사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지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만드는 이런 측면, 또 비인지적인 음악 자체 화음과 리듬과 어떤 멜로디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는, 또 인간이 표현을 하는 이러한 인지적 비인지적 측면의 인간 존재의 폭넓은 차원 표현, 이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여호와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지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린 찬양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또한 시편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150편에 보니까 악기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찬송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말고도 악기도 많이 동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춤, 월십 댄스라는 게 있죠. 춤추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때 만약 바이올린이 있었다면, 피아노가 있었다면 피아노로 찬양하며 바이올린으로 찬양하며, 아마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찬미하고가요, song a hymn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나아갔다, 이 뜻입니다. 찬송, 찬양은 초대교회부터 분명하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죠. 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선포예요. declaration. 구약시대의 예배 초점이 음악에 있었다면 신약의 예배에서는 선포가 초점이에요. 선포. 예배에서의 선포도 구약에 그 토대가 있다. 구약에서 찬양과 선포는 쉽게 결합돼요. 선포는 음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동시에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도 수반해요. 그러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선포를 찬양처럼 선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의 선포가 또한 필요하죠. 처음에 이것은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해서 예언의 은사와 연관된 형태를 취하기도 했지만 결국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요, 구약 사람들은 토라, 그죠? 구약의 토라를 그렇게 봉독하고 해설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성경, 신약 성경을 봉독하고 해설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한 중요한 선포의 부분이에요. 이런 전통이 바로 오늘날의 설교가 된 것이겠죠. 개신교에는 설교가 중요하죠. 설먼. 그래서 설교를 예배 중심에 놓습니다. 이 전통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성경의 중심적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특정한 방식으로서의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성경 중심으로 살게 도와준과 동시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냥 막연하게 노래하고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전하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찬송의 제사, 신약에서도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찬양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찬양은 가사가 중요합니다. 화음이나 화성보다도 가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찬양은 요즘 나오는 아주 코드 진행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찬양도 물론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감격적인 찬양은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던 아주 화음 진행 단순한 그런 찬양들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될까요? 가사 때문에 그래요. 가사.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 핍박과 그 탄압과 그 고통과, 그죠? 그 모든 속에서 만들어진 그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가사들, 그것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해야 됩니다. 또 이제 구약에 보니까 느헤미야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죠. 저는 뒤에 나오지만 교회에 상징적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딱 폈을 때 만약에 모든 성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든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여 우리가 듣기 위해 모였나이다.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경배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나중에 만약의 경우에 교회를 이끌게 되면 이런 상징적 행위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경을 딱 펴면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 그 디모데전서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그렇습니다. 자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죠? 설교해야 되고. 기도가 또한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예배 속의 그 기도는 선포의 한 측면이에요.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지금 요약을 해놨죠. 이걸 첫 글자만 따면 act예요. ACTS. adoration, 경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찬양이죠. 우리 주기도문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자백,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죠? 이렇게 자백. 근데 여러분, 진정한 자백 기도에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정말 성경적인 것이에요. 오 주여, 제가 오늘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용서 못했던 죄가 있네요. 주여, 제 친구가 저한테 어제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오니 주여, 이 시간 또한 저의 죄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백의 간구가 같이 맞물리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자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땡스기빙, 감사. 이것은 경배의 찬양과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경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 근데 감사는 하나님 하신 일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행해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내용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supplication, 간구. 여기는 이제 중보 기도와 중보 간구와 개인 간구가 이제 있겠죠.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교회가 하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기도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만 여러분 해야 될 줄 알았죠? 하나님, 제가 배고파요. 제 배 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장 돈이 없어요. 당장 쌀이 떨어졌어요. 당장 제가 취직을 못하면 힘들어요. 하나님, 알바자리를 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수준 떨어지는 기도가 아닌 것이 바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행위가 필요해요. 예배에는. 그런치에 따르면 불행히도 이 차원은 개신교 예배에서 흔히 간과되고 있다. 그렇죠. 개신교가 상징체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행의 피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체계는 인간 삶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교회의 삶에서 예배 속에서 중심적인 상징들은 예식으로 나타나요. 예식. 다음 시간에 그 중에서 우리가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어요.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내용들, 그 논쟁의 역사들 다음 주에 꼭 배우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 아주 간단한 어떤 상징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악수. 악수는 서구 문화 일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간단한 악수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환영과 우애와 어떤 포용의 이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열심히 악수해주고, 그죠? 열심히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상징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성찬이 끝난 후에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둘러서는 관습. 아마 이게 서구 교회에는 이런 관습들이 좀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관습이 행해지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이것도 상징적인 예배 행위인데,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됨을 주시는 성령에게 무언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작은 교회에서는 나중에 혹시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시도해 보실 만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떡과 또 포도주를 나눈 다음에 다 함께 손을 붙잡고 둘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헤어지는, 이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어떤 교회에서 모두가 헌금을 내서 봉헌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뭐 실제로는 그것이 선교비로 쓰여지고 교회 운영비로 쓰여지고, 그죠?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에. 특히 많은 회중교회에서 보면 지금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헌금을 강단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택하죠. 이렇게 하면 공동체적인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준비한 헌금을 이렇게 낸다고 하는 뜻은 나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공식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나를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덕은 뭐냐면요, 덕을 세운다, edification. 우리는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친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돌봐줘야 될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적, 영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에 봉사함으로써 건덕의 책임을 수행한다. 이것이 바로 건덕이에요. 건덕이에요. 건더기가 아니고 건덕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필요들을, 육신적인 필요들, 영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주는 것이 건덕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감정적으로도 또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요한 건덕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건덕과 관련된 위임 명령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범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기도의 장이라 그랬어요. 꼭 읽어보세요. 신약 서신서들은 중보기도의 예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수신자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야고보서에 보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의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는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와주라 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서로의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도, 그죠? 기도하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 아웃리치. 이게 왜 미셔너리가 아니냐면요, 아웃리치가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손을 뻗다 이 뜻이에요. 손을 뻗기, 이게 아웃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봉사활동을 뜻해요, 아웃리치는. 따라서 이게 기독교적으로 선교인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또한 교회는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변의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섬기기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중 하나가 이거죠. 교회 선교의 초점을 이렇게 복음 전도에 두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선교는 말에 의한 선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당신 혹시 죄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도 선포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선교는 곧 복음 전도이죠. 사실상 에반젤리즘이죠. 그리고 이건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벌써 전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구체적 모습으로 실천된 결과, 즉 우리가 계약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됐느냐는 교회를 보면 알아요. 이 계약 백성들을 보면 알아요. 그들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표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 서로 하나 되기가 무지 힘들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전혀 저럴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 전도는요,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Disciple making.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은 단순히 개종자를 많이 늘려라 이게 아니에요. 제자 삼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비전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결코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비싼 제자들을 요구하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죠? 모든 민족을 개종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 다 가르쳐라. 그걸 지키게 만들어라.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제자가 돼야 되고 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가 중요해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추서 일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전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겠죠. 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윗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그들이 잘 만들어가게 기도해라, 이거죠. 또한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전도자들, 특별히 교회의 중직들, 교회의 어떤 목사님, 또 교회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그냥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섬김으로써의 선교. 복음 전도하고 사회 참여.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 행위가 아니고요. 그 전도 행위 말고 어떤 사회 속에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정치가가 돼갖고 어떤 나라의 법을 고치고 뭐 등등, 이런 사회 참여가 복음 전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째는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회 참여를 거부합니다.
사회 참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된 세상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살다가 보면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냐 이거죠. 교회가 사회 참여 자체에 힘을 기울이면 이 구령의 초점을 흘릴 뿐이다. D.L. 무디 같은 분이 대표적이죠. 세상은 난파된 배다. 교회는 방주다.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사회 참여 그럼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회 참여를요, 복음 전도를 위한 정지 작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고픈 자들,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그죠? 노숙자들 이렇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노숙자들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봉사 행하시는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하고 끝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끝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밥 한 그릇 드리면서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또 밥 한 그릇 드리면서 다음 주 꼭 교회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번째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 참여를 복음 전도를 위한 정지 작업이다. 근데 이 사회 참여를 이렇게 수단으로 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행동 같지는 않아요. 그랜츠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의 태도는 뭐냐면요. 사회 참여와 선포, 복음 전도를 동일한 차원으로 봐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즉 선교에는 의료, 교육, 또 복음 선포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인적인 필요를. 이게 진정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밥을 제공해줘요. 노숙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전도할 기회를 삼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배고픈 걸 우리가 채워줘야 되고, 저렇게 걷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옆에 가서 부축해주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의 동반자다. 이 둘은 서로에게 속해 있지만 또한 서로에게서 독립되어 있다. 이 존 스토트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참여를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 이런 내용이 사실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거예요. 사회 참여를 아예 복음 전도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사상가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곤경에 처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 곳에는 복음이 아직 선포된 것이 아니다. 사회 참여와 복음 전도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없다.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회 참여와 복음 전도를 아예 분리가 안 된다. 사회 참여 자체가 복음 전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 단체나 이런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의미의 전도는 하지 않죠. 이분들은 주로 민중신학, 해방신학,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운동을 많이 하죠. 사회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런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전도는 잘 하지 않는 이런 모습. 자, 성경의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화해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건 맞는데 사회적인 것도 맞아요. 그죠? 화해라는 건 사회적 현실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해가 필요한 거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사회적 관계들, 심지어 가족, 회사, 정부 같은 이 땅의 사회적 지도들 속에서 구현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선교 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 내용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신 게 맞잖아요. 실제로 포로된 자들, 그러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도 많지만 어떤 병의 포로가 된 자들,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예수님은 눈먼 자들을 뜨게 하셨잖아요. 실제로도 걷지 못하는 자들을, 안전뱅이들 일으키셨잖아요. 주님은. 그죠? 우린 그런 선교사역을 종합적으로, 전인적인 선교사역을 종합적으로 개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사역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과 사는 사마리아 사람의 본을 따른다 그러면 세상의 그 상처받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회의 참여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영역이에요. 이걸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 구조 변혁까지, 어떤 법을 바꾸고 뭐 국회에 나가고, 그죠? 이런 것으로까지 어떤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은 약간 더 나아간 논쟁의 영역이지만, 방금 설명드린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또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랜치는 말합니다. 섬김은 예수님 사역의 연속이자 하나님 통치의 현존을 보여주는 표지다. 그 자체가 또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섬김은 회심을 위한 촉매적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 도와줬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저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촉매적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비콘이 말했듯이 섬김의 숨겨진 목적이 말에 의한 복음 선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도와주면서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게 하려고 그랬다더라. 여러분, 그건요, 이 속이 보이는 행동은요,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속 보이는 행동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대놓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도와주는 것 자체에도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도 이것도 선교의 일종이다 생각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선교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적어도 섬김을 수단으로 사람들이 느끼지는 않도록 하셔야지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피너츠 만화입니다. 피너츠가 자다가 이 강아지가 일어났어요. 근데 하품을 한번 하더니 다시 누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자기 위해 태어났어. 피너츠 만화 하나만 더 볼까요? 피너츠가 아침에 눈을 뜨고는 해가 중천에 걸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알러지 있으면 사람이 몸이 붓고 쓰러지고 제정신 못 차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이렇게 힘들어, 이 뜻이죠. 제가 이 피너츠 만화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이런 상태가 아닐까. 교회가 자신의 기능,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능을 제대로 담당치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져서 나는 아침에 알러지가 있는가 봐,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나약해진 교회들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교인들이었는데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3대 기능, 예배와, 이건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건덕, 이거는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선교, 아웃리치, 이건 나와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죠? 힘을 내어 이제 이런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끝났네요. 제가 이 마지막 보여드리는 그림도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갖고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 사진 보고요,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니까요. 이 십자가 밑에 이 교회에 둥지 틀고 있는 새들을 보면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맞아요. 저 미물들도 준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보금자리를 얻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당연히 주님께 나아갔을 때 쉼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님 아래에서 얻을 수 있고,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한편 이걸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또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맞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새들도 저렇게 여기저기 둥지 틀고 살 수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의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엔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요? 길거리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그 많은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그 앞에 서 계신 주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우린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일일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 수많은 교회들 앞에 오셔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 지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번 주에 봤어요. 우리를 에클레시아 왜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인데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또 우리 교회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핑계만 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